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옆 사람과 우리 함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 세계살리 선교사입니다. 대로를 닦읍시다. 아멘.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대로를 닦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자기 확신이 아닌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기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확신대로 주장하고 말은 하지만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 확신이 무너지는 일을 당했을 때에 낙심하고 또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확인사살을 하시죠. 34절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요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고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앞장서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내가 앞선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떠날 수 있냐. 절대 용납할 수 없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배도 버리고 자기 부모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떠난다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확신 가운데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실상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기 확신이 얼마나 부질없이 무너지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현 상황과 또 지난날의 자신의 경험과 또 미래에 대한 다짐으로 자기 확신을 주장하곤 하죠. 하지만 그러한 경험과 상황에 따르는 그러한 말들은 결국 내 한계를 만나게 되어지고 현실과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그 확신은 무너지거나 혹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자기 확신이 무너질 제자들을 꾸지람하기 위함이 아니라 쉽게 무너질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찾아가 회복하겠다라는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우리가 나의 확신 가운데 살아온 그러한 인생이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 확신으로 살아야 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확신이 필요 없어도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나의 주장이 필요 없고
나의 확신이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다 나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단이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그 말에 속아서 그 열매를 먹게 되어졌죠.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확신 없이는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자기 확신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의지할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들,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확신을 내세우냐? 쉽게 자기 생명까지 걸어가면서요,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자기의 모든 것을 겁니다. 자기 주장을 위해서, 자기 확신을 위해서요. 언제 변할지도 모르는 그 확신을 가지고 생명을 걸기도 하고 재산을 걸기도 하고 자기 자리를 걸기도 하죠. 정치인들을 보세요. 정치인들 뿐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제 자신을 보세요. 우리 자신이 그런 인생이죠. 쉽게 아무거나 겁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틀리거나 무너지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왜 그 확신이 무너집니까? 그 확신이 왜 틀립니까? 대부분의 자기 확신은 자기의 경험과 또 자기가 이룬 성취와 그리고 자기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 확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 내 경험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면 괜찮은데 내 경험을 벗어난 그 한계를 뛰어넘은 그러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능력 밖의 일이 일어났을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가 했던 것을 가지고 모두 다 그렇게 해야 된다,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걸기도 하고 자기 자리를 걸기도 하고 자기 재산을 걸기도 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룬 그 성취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룬 그 성취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업적들이 나타날 때는 또 어떻습니까? 그게 부정되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장했던 것들이 부정되어지는 거예요. 학문이 그것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학문을 주장할 때 이런 어떤 중요한 원리를 또 중요한 이론을 또 중요한 어떤 결과를 찾아냈을 때에 그것을 학회지에 내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참 칭송받고 인정받습니다. 근데 좀 지나면 또 그보다 더 큰 업적이 나올 때는요, 그것은요 또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옳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인생은요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에서는 이게 맞을 수 있습니다. 내 환경에서는 이렇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젊을 때 진보가 아닌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늙어서 보수가 아닌 사람은 인생에 연륜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상황 따라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위에 선배 목사님들이 세습하는 부분을 보면서요, 막 비난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말씀에 틀린 거라고. 근데 교회를 하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목사가 되어졌고, 자기 아들도 목회를 잘해요. 근데 또 교회가 그 목사를 원해요. 그 교인이 원하니까 그 아들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앞장서서 부자 세습은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외쳤던 목사님, 현실과 상황이 달라지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자기 확신 가운데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과 상황은요 언제나 바뀐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룬 업적도 언젠가는 그보다 더 큰 업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경험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직 본격적인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 상황 속에서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렇게 확신 가지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크게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군인들이 와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 끌고 가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존경하고 지금까지 우러러보고 그렇게 높여 따랐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진짜 예수님이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야,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는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반역한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의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신념과 확신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버린다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 낙심한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 때문에 낙심할 것이다.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사건 때문에 너희가 낙심해서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기 확신은요 사실 자기 확신처럼 보이지만 자기 착각입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기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언약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다른 것, 내 경험 가지고 또 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지금은 괜찮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너무 복음 아닌 것을 주장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생명까지 거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확신이 무너질 때가 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주장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무너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최고 은혜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충격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베드로 자신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줄을.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누구도 충격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람은 바로 베드로 자신이었던 것이죠. 지금까지는 나의 의를 가지고 나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 베드로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베드로의 이 낙심과 절망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뭐 그러면서 살아올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게 틀렸음이 드러났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죠. 저는 그런 일을 참 많이 당합니다. 어제도 저희 집에서 얼마나 제가 비난을 당했던지 모릅니다. 이거다 하고 이야기했더니만요 벌떼같이 달라들어가지고 아니라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그러했습니다.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습니까? 비가 오지 않던 그때에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결투하는 가운데 그들을 무찌르게 되어졌죠.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멸하게 되어졌죠. 엄청난 대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완전히 낙심하게 되어진 것이죠.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엘리야는 이제 우상시대는 끝났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자기를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낙심하는 그러한 무너지는 시간이었죠. 어느 정도로 낙심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자기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완전히 낙심한 겁니다. 완전히 무너진 거죠. 자기의 확신이 무너진 겁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완전 절망하고 절대 낙심한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은 시작되어졌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서 엘리사를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아람의 왕들을 세우고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 라고 말씀하시죠. 본격적인 사역은 언제 시작되냐? 내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뭔가 큰 응답을 받아서 그래서 자신만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놓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절망의 시간이 최고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낮아지는 그 시간이, 완전히 낙심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음성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을 지나면서 왕자로서 최고 엘리트 교육을 애굽에서 받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하니까 힘도 있고 어느 정도 권력도 있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보겠다고 호기 있게 나섰다가 살인자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하셨습니다. 완전히 낮아지는 그 시간에 자기 확신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오게 되어졌고, 그래서 40년의 광야에서 정말 도망자로서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내겠다 말씀하시죠. 근데 이 모세가 어느 정도로 낙심했냐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온갖 핑계를 대서 나는 할 수 없다. 완전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요 그 낮아짐 거기에서 모세를 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섰을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확신, 우리의 자신감,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도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요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확신이 낮아질 때 그때 참된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목자를 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러한 구속의 행위였죠.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행위입니다. 그것과 함께 이 십자가 사건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셔야 된다면 조용히 죽으셔도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란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돌아가셔야만 했냐? 그것은 그 당시에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거짓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리들 가운데 거짓 신앙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목자를 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양의 떼를 흩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스가랴 13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목자를 치고 그리고 양이 흩어지는데 그렇게 치고 나니까 3분의 2가 멸망하고요 3분의 1이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그냥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3분의 1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하나님이 연단해서 결국에 뭐냐? 온전한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남기기 위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완전 복음으로 결론난 제자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주시고, 그 십자가 사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오히려 더 큰 핍박과 박해로 몰아넣어서 온전한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난, 어려움, 그 문제들은요,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할 그러한 은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장 스가랴 13장 9절에 말씀하시죠. 그렇게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면서 하나님 목적은 뭡니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신앙 가진 전도자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완전히 낮아지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참된 믿음을 회복할 그러한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정화하는 시간이 바로 고통과 고난, 나의 모든 주장과 확신이 무너지는 그 시간이 나를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금같이 온전한 정금같이 나아가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가 낙심할 때에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아셨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자기 확신이 무너지고 자기가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말이 완전히 거짓이 되어버렸고, 그러면서 얼굴조차 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졌죠. 완전 낙심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낙심했냐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조차 부담스럽고 괴로웠던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너무 기쁜데, 기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부끄러움, 자기의 그 수치, 자기의 그 잘못한 그런 완전 낙심되어진 그 모습들이 결국에는요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자기 고향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야겠다. 우리가 낙심해 있을 그때, 우리가 좌절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문제를 먼저 아시고, 우리에게 일어날 그 상황과 그 현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것에 앞서서 먼저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은혜를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만들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은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을 것을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먹고 난 뒤에 일어날 그 재앙, 저주 앞에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기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게 무너질 때가 와요. 괜찮아요. 우리 주님은 이미 먼저 아시고 그 앞서 우리를 위해 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베드로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습니다. 밤새 수고하는데요 고기가 안 잡혀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나타나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뒤늦게서야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어렵게 대답하죠. 고민하면서요. 바로 대답했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는데요. 어렵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묻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에 걸쳐서 이 질문이 주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작정하고 의도해서 예수님을 반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현실과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알게 되어졌습니다. 내 자신과 내 확신이 아니라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베드로의 실족을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회복의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연약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의 업적과 나의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더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무너질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그때로부터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그 신앙인으로 서는 시간이고, 참된 믿음의 그러한 자녀로 서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실족할 때가 옵니다. 우리는 너무 낙심해서 주저앉을 때가 옵니다. 그렇다고 떠나지 마시고 우리는 그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확신이 무너질 날이 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그 확신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 확신이 있어야 또 세상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확신이 무너질 때는 또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날을 우리 주님은 원하셨고 그 날을 우리 주님은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 뒤에 은혜를 하나님 우리 주님은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면서 16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삶의 경험이 또 내가 살아오면서 이룬 그런 업적이 내게는 큰 자산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더 은혜는 큰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랬죠.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죄 짓고 살라는 말은 아니죠.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막 자기 자신, 자기 확신을 막 주장하고 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최고의 은혜의 시간임을 알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될 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 앞에 부끄러워 숨고 도망가고 떠나가지 않고 그 질문 앞에 3번이나 자신을 돌아보며 질문하는 가운데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그 이후로 베드로는요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어느 정도로요 자기를 죽이려는 법정 앞에서 진짜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그 법정 앞에서 베드로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내보낼 때에 대제사장들이 풀어주면서 한마디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다른 이야기 해도 되는데 예수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확신이 어디서 나왔냐? 최고의 절망의 시간에 그때에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잘 나갈 때 그 확신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가장 무너졌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가 진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겠노라, 내가 교회를 위해 살겠노라, 내가 주의 종을 위해 살겠노라 호언장담하며 그렇게 외쳤지만 환경과 상황이 바뀔 때에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떠나가 버리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완전한 언약, 그리스도 복음의 확실한 결론 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자신과 내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가 내 주장하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완전하고 유일하고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그 언약만 붙잡게 하시며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베드로와 같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자기의 확신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후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